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마음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조한열식 교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있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디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 특별히 오늘 디도의 사역에 관한 그러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특별히 그 에베소의 디모데처럼 오늘 그레데 섬의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디도를 얘기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결국은 그레데 섬에서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오늘 디도가 지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던 일,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 그레데섬 안에 있는 여러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운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한다. 결국은 디도가 다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디도가 그레데섬 안에서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결국 이들이 교회를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로 복수형입니다. 장로 다수를 잘 세워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6절 이하에는 지금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흠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볼 때는 일부 일처제를 얘기합니다.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방탕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다. 그 다음에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믿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신앙적으로 매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자녀는 믿는 자녀로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다. 가정을 잘 돌본다. 자신을 잘 돌본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장로님의 자격입니다. 장로로서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앙 인격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장로를 뽑는 기준을 말합니다. 능통하게 교회 일을 잘한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게 지금 장로님의 자격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감독도 역시 당시 교회 안의 지도자인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비슷한 말입니다. 앞에 거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고집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급히 분낸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분냄에 대한 마음인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구타한다. 남들을 때리고 남들을 괴롭히는 것, 더러운 이득, 세상적인 이익에 많이 집착하지 않는 자,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지만 교회 안에서 감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장로와 감독을 좀 함께 우리가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교회 평신도들 중에 이러한 자들은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차원의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 나그네는 금방 왔다 가는 사람인데 금방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극진하게 환대하는 거 중요한 자질입니다. 선행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선행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즐겁게 한다.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이러한 일을 추구하는 자. 사실은 완벽하게 이러한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형의 의미로 헬라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밑분, 성경의 밑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남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남들을 권면하고 남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의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남은 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던 일에 있어서 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각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다. 교회 안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세우는 역할. 결국은 디도가 열심히 하고 디도가 잘하고 그게 아니라 디도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은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말 잘 준비된 장로님들 또한 감독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세우는 역할, 이게 오늘 디도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다, 흠 잡힐 만한 것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 일부일처제,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인격을 갖춘 자, 그 다음에 방탕하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키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가정과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들을 제시합니까? 절대로 그 직무의 전문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직무의 전문성을 얘기하지 않고 가정과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과 탁월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조금 많이 아는 것보다는 순수한 게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은혜로운 모습을 갖는 것,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기술적으로 잘 섬겨야 될까 스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들, 어떻게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까? 그 일에 독특한 임무가 있고 그 일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들, 초신자들, 젊은이들 앞에서 가장 많은 면에서 신앙 인격의 모범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면에서 탁월한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제일 많이 본다, 제일 많이 순종한다, 제일 많이 헌신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은혜 충만하다, 이러한 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너무 기술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너무 현대교회가 이런 면에서 일반 직장에서의 직무처럼 교회 일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보다가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심령이 치유받고 뭔가 은혜 생활을 잘하는 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 면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새해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전도회장님이나 교회 안에서 순장님들이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의 테크닉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신자로서의 테크닉,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신대학교의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은혜 속에 사는가? 내가 먼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지키며 바른 교훈을 권면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과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먼저 말씀 순종하는가? 먼저 기도하는가? 먼저 예배 잘 드리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남들 예배 잘 드리는 거 살펴보다가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자 모드에서 내가 오늘 신자 모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언행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긍정적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100점을 맞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에 어떻게 해야 교회 중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한 골몰 연구보다도 어떻게 해야 올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올해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면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주 정직하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은혜로워지고 더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청지기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감독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평신도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 일에 대한 전문성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차원에서 은혜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우리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 한 해 사역에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둘러서 일에 몰두하기보다 내 심령이 먼저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믿음 좋은 모습으로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교회에 앞장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말씀 많이 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내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연휴 명절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직장에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평상에서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비롯해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